제가 요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사탄의 팔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같이 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라고. 자, 사탄의 팔복.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일꾼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네 번째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는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다행히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좀 웃긴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팔복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명 말하는 팔복을 말씀할 때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기보다는 성품이 강조되고 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위로를 주시겠다. 온유한 자가 얻는 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떤 배부르게 된다는 만족과 감사의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성품,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엘레우스라는 단어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인간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고, 그런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애처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50번 넘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27번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들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레우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가질 수 있는 성품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긍휼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따뜻한 마음과 친절의 것들을 우리가 받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어떤 샘플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처음에는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저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는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또 두 번째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긍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안쓰러워한다든지 이것은 그냥 동정심 같은 이야기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를 받았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또 그에게 돌봐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고, 또한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내가 부담할 테니까 좀 보살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여기까지 모습이 긍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는 이 부분을 마음의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어쩌면 본문을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보다 보면 그들 또한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온전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의 모습이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냐면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35절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행동의 이 긍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그냥 마음의 긍휼인데 이거는 온전한 긍휼이 아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긍휼이 진짜 긍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냐고 물어보시면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제사장을 칭찬한 게 아니고 레위인을 칭찬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진짜 이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예수님도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긍휼에 대해서 물론 완벽한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일,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순종에 따라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던진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온전한 긍휼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음에
동정심을 갖는 걸 그게 긍휼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변이 따지고 보면 이 긍휼은 마음의 긍휼도 있고, 또 한 가지 무슨 긍휼이 있다고요? 행동의 긍휼도 있는데, 행동의 긍휼까지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긍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웃에게도 정말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도 가면요, 엄청나게 큰 밭이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상추 나오고 갓 나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큰 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 건물 짓고 공사 이제 건물 지면서 이제 준공을 위한 그런 화단이죠. 화단이 옥상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열심히 상추도 심고 갓도 심고 또 뭐 이런 채소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점심에 막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써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면 거기에서 풍성한 야채, 뭐 채소 이런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저도 긍휼을 베풀며 살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보십시다. 저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있으십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요.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좀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나십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일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과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던져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히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아마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시간마다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요, 우리가 긍휼을 안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긍휼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으로는 아이고 불쌍하다, 마음으로는 아이고 딱하다. 제가 그전에 미국에 좀 있을 때 녹즙을 배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녹즙을 배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녹즙을 배달하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엔진도 꺼버렸고, 그러니까 시동도 다 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본네트를 열어서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녹즙을 배달하던 지역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게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한국 사람들이 나를 봤을 것인데 아는 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가? 이게 운전면허를 따라갔더니 그 감독관이 너 필리핀 사람이냐? 계속 물어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했더니 계속 너 필리핀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나 코리안이다 이놈아.
답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체도 안 해. 오히려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막 물어보고 막 같이 이렇게 좀 해주고 고쳐주려고 막 애쓰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뭐 봤겠죠. 한국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본네트 열어놓고 막 참 안타깝게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나 지금 출근해야 되거든.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갔겠죠.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그냥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긍휼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긍휼이 진짜 긍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반쪽짜리 긍휼이 아닌, 마음의 긍휼이 아닌 행동의 긍휼까지 온전한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 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분명히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긍휼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나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고 지나갔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그를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또 치료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주기도 하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 기름과 포도주와 돈을,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드리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있을 때 행동의 긍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한 성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긍휼은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강하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감격하시고 느끼시고 감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뭐 하시라고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을 되새기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내가 마음에 이 어떤 긍휼도 가질 수가 있고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긍휼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행동의 긍휼까지 가셔야 되는데, 행동의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것을 희생하는 거, 내 것을 내놓는 거, 내 것을 자꾸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행동의 긍휼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자비를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